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만남의 덕을 세우면 복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아멘. 네. 매해 이제 일간지들을 보면요. 특집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집 기사 중에 명절에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 기사가 이제 꼭 나오죠. 네. 재밌는 사실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변하기는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듣고 싶은 말은 자신을 응원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뭐 이런 말이고요. 또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은 안부를 가장한 이제 충고, 이런 건 이제 듣기 싫다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례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가 친척이 이제 다 모였는데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취직했니?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봉급 얼마 받아? 애는 왜 안 낳아?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네. 그럼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게 기도할게. 새해에는 바라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윗말과 아랫말이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고부간에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며느리는 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이고, 요거 음식 몇 개 하느라고 그 부산을 떨었어? 짜다. 음식 다 드신 다음에 물이 제일 맛있네. 아이고, 벌써 친정 가려고? 네. 그럼 이런 말은 며느리가 듣기 어떨까요? 아유, 명절 음식 나가서 사 먹자. 아들아, 가서 와이프 좀 도와줘야지. 어서 친정 가라. 저는 이제 단순히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면 만나러 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만나러 오지 말라는 걸까요? 만날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은 이제 존속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명절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다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명절 트렌드가 이제 나가서 사 먹자였습니다.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나가서 커피도 사 먹고 편하게 만나서 이제 즐겁게 헤어지자는 거였는데요. 근데 최신 트렌드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끼리 단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이제 따로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최신 트렌드에서 이제 눈여볼 게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긴 명절 기간 동안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따로 여행을 가는데, 이 따로 가는 여행이 부부가 오롯이 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여행, 자녀들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자신들과 뜻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그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싫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채워줄 수 있는 그 상대를 구하고 또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친인척이라는 관계가 이런 핏줄의 모임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친인척인데요. 이 친인척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또 만나기 껄끄러워서 피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상대방이 듣기 불쾌하고 아픈데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왜 계속 할까요? 만약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도대체 나도 듣기 싫은 말을 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과 사랑의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매우 직설적이고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사적이고 직설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응원과 배려의 말도 될 수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하셔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나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간혹 가다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사적인 질문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질문인가 이제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는데요. 잘 되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질투가 아니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라고 기뻐해 준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안 되었다는 답변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같이 울어준다면 그것도 이제 진심인 거죠. 무엇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뭐 용돈을 주든 먹을 거를 싸서 주시든 풍성한 무언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면, 특히나 잘 되었다고 할 때 더 내어준다면 그분은 이제 진짜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심을 담은 약간의 직설적이거나 사적인 질문들은 받아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이 뇌의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궁금한 것 해소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인 어떤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집장만,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잘 풀려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뭐 꽁꽁 감추고 있겠습니까? 스스럼없이 이런 주제를 먼저 꺼내서 줄줄줄 얘기를 잘 해주겠죠. 하지만 이런 사적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안 풀려서 꽉 막혀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막 치욕감이 들고 모멸감이 들 수 있겠지요.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그냥 그 주제를 꺼내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그를 조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어떤 자신의 안위와 기쁨으로 삼는 그런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남의 가장 은밀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은 더 기뻐하고 상대방을 더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무례한 질문들은 소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간본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만만하다 싶으면 완전히 깔아뭉개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무례한 요구까지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이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중심이 바로 자신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완전히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런 말, 이런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줬으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만 하는 것, 이거를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첨이라고 얘기하죠. 관계라는 것이 나, 너, 이 두 존재가 서로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상대방이 너에게 맞춘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너에게만 맞춘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관계적인 너와의 이 마찰을 줄여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상대방에게 무조건 다 맞춰주는 것도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바로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에게 다 맞춰준다고 관계의 중심이 상대방인 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관계란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나와는 다른 너라는 존재를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해서 동등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상대방을 참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너, 나만큼 중요한 너,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상대가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너만 희생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손해를 감수해야겠다라는 이 조율이 시작되게 됩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작될까요? 대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식이라는 너라는 존재를 바로 부모와 이 부모인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왜 부모는 저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할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가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냥 놔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이나 선택을 하는 그 자녀의 그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독립된 인격체인 나의 자녀. 나를 낳아주셨지만 독립된 인격체인 우리 부모님.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서로를 인식하게 될 때 진정한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한 대화가 시작되고 또 타협이라는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인식하게 될 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 조율이 시작되고요. 또 가장 이상적인 공존의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은 그 누구도 동등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재산을 너무나 적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배를 당하고 있고 누구는 학식이 높고 누구는 배우지 못했고 누구는 인품이 좋고 누구는 인품이 나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불평등 속에 기울어진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갖지 못한 자가 종속되는 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는 이상적인 공존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볼 건 많고 할 건 많고 먹을 건 많고 즐길 것이 넘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교를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나와 내가 동등한 형태로서 함께 존재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 기울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 모임 참석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울어지고 불평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공존의 관계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어진 관계가 평등이 될 수 있도록 올라가 있는 자들이 내려가 있는 자들에게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기득권자가 없는 자, 모자란 자를 자신과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봐주어서 그들의 없음과 또 모자람 등 동등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끌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 험악한 세상에서 불평등한 인간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것이 근간이 되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은 유교적 사상에 근거한 덕을 세운다와 같은 뜻일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이나 말, 또 어떠한 일들은 같다고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덕과 이 세상이 말하는 덕은 덕을 행해야 하는 그 근본 이유와 또 덕을 행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덕은 인간관계의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하고 또 참다운 인간이 되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덕은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이다라는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덕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마치게 되죠.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의 시작이 무엇인지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은 사망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덕을 아무리 세운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기 전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에 불과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덕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이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적인 덕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복음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은 이상향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울어진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평등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대방을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세상적인 조건의 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너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그 생명을 받은 너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너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인간관계는 곧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간관계를 보면요,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바로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인간관계를 보면 인간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또 정답이 보이게 되는데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이제 이상향일 뿐이고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의지로는 한두 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복음적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보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나를 위해 정말로 끝까지 낮아지시고 나의 약점과 죽음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관계를 해 나가야 하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들은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잘 알고 더 가진 자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채워주고 섬겨주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희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다 맞춰주는 그런 아첨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고요. 또 복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주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섬기고 희생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신앙 고백으로 행한 섬김과 희생은 이 자체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된 곳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섬기고 희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천국의 은혜, 그 섬김의 그 깊은 맛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면 낮아질수록 황송하게도 누가 나를 높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은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복을 각자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간관계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또 실제이기도 하지요. 복음으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나와 내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만남 가운데 이제 덕을 세워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만남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세워 보십시오. 나와 내가 구원을 받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만남 속에서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또 오늘 명절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이실 텐데요. 그러한 만남이 복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또 참으로 복받는 생명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